2011년 3월 14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소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모습들, 또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의 속사람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따르며 타협하는 삶을 살기보다 조금은 어렵고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예배자로 선택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갈등과 어려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은혜 받게 하시며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큐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학사처럼 명철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읽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곽혜란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요즘 학교 개학하고 막 새학년, 새학기 또 새 학교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로 적응하고 또 수업 따라가느라 바쁠 텐데 힘들 텐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요. 본문이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런 큐티 체조 방식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로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36절과 40절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시고요. 말씀을 소유한 주님이세요. 말씀의 주인이세요.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 주님은 은혜를 소유한 분이에요. 은혜를 가진 분, 은혜의 주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아래로 인간 사람을 좀 찾아볼게요. 36절부터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나왔고요.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나바가 또 나오네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동역자였어요. 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그 지역에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 형제들이 나와요. 근데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라는 요한이 나와요. 이 사람은 38절에 따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다. 네, 마가라는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힘이 드니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포기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실 썩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신뢰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야, 사람 안에는 늘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건 이해하고 인정해요. 근데 그 뒤에 피차 갈라서니 갈라섰어요. 바울도 완고했고 바나바도 완고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했어요. 서로의 주장이 확고했어요.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구브로로 갔어요. 바나바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가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으로 표현되고요.
또 사실 바울을 그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데리고 온 것도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사람이 어질고 마음이 넓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지역으로 신라와 함께 떠나갔어요. 바울도 한 고집하죠. 자기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좀 차별받고 교회 안에서 너 믿을 수 없어 라고 당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그냥 바나바야 네가 마가를 데려가고 그렇게 한다면 일단 데려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그런 일을 겪어봤음에도 자기가 교회에서 차별받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얼마나 주님 나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철저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위한, 복음 위한 이 일에 또다시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마가를 또 데려간다는 건 자칫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선교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위험을 줄 수 있으니 데려가지 말자. 이게 아마 바울의 주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믿을 만한 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떠나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물어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는 측면에 저는 시선을 꽂았어요. 심히 다투었다? 야,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인데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니까 더더욱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성도들이 힘들 텐데. 그런데 40절에 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얘기해요. 지금 바나바가 떠나고 마가 데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또 따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두 지도자가 서로 싸워서 다툼이 일어나서 피차 갈라서고 따로 길을 갔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여기 형제들은 36절의 형제들은 이방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지역의 형제들이고 40절의 형제들은 지금 와 있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의 형제들이에요. 그 파송한 교회의 형제들이 자기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이 사람들에게 하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다오라고 후원하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고등부에는 부장 선생님하고 심하게 다퉈서 에이 저는 못해 먹겠습니다. 확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고등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닐걸요? 목사가 어떻게 저래? 목사 인격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바울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 제가 궁금한 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나면요. 다툰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상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그 의지와 의욕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따로 바울 또 따로 선교를 향해서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지? 궁금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형제들은 어떻게 그런 싸우고 난 바울을 파송했으며 주의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험 들고 나갔을까? 또 한편으로 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싸운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은 굳이 기록해놨을까?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일들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이는 안 좋은 건 안 기록하는 게 기본이에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긴 사람의 기록, 멋지고 좋은 모습만 기록하고 싶은 게 보통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걸 기록해놨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놨다. 이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선교지로 나갔다는 거. 이건 뭐예요?
다툼의 문제보다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는 그 확신이, 그 의지가 훨씬 강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를 데려가냐 못 데려가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그런 말 했죠, 제가. 바울은 왜 그를 안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내가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가가 또 돌아가게 되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바울의 입장은 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야 된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수 있었던 거예요. 피차 갈라서기까지 라도 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일이 위협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다투고 갈라져서 흩어지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그를 파송했어요.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뭐예요? 나의 두 지도자가 싸우고 다투고 피차 갈라선 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지도자가 어찌 저럴 수 있나 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내사 복음이 없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생명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 마음으로 보냈던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모두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한 생명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을 벌였던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은 옳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시듯, 또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로 존재하듯 교회는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은 교회의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갈등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등을 빚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갈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한 갈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힘쓰기 위한 갈등은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없어야 되니까 싸웠는데, 다퉜는데, 의견이 다른데 마음에 묻어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저 사람 참 꼴불견이야.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갈등을 해소하는 건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묻어두는 거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옳은 성장,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의 갈등은 주님을 위한 갈등이라면 때로는 그 갈등이 표출되기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표출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에 뭐만 오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한 갈등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히에서 나오는 의견의 대립은 때로는 서로에게 그런 대립들을 통하여서 보다 건강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되새기게 할 수 있고, 보다 교회가 나가야 될 여러 바른 길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각자 나간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잊어버렸을까요? 갈등한 걸? 아닐 거예요. 더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차후에 이런 갈등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긴급하고도 중요한 복음 전하는, 당장 이 이방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막 예수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일으켜줘야 되는 그 시점에 그들은 그를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빚고서라도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의 갈등과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도외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무조건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갈등이 표출되고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내가 구원해야 되는 한 생명,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접근하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은 존재할 수 있어요. 부딪힘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의견 대립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찬양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어떤 식으로 드릴까요? 기도 몇 분 할까요? 설교 몇 분 할까요? 이런 것도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견의 다름들 속에서 우리가 그 다른 그 의견들을 판별하는 기준점은 무엇이 되느냐? 또 그런 의견의 대립이 나타나는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형편, 나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견해 이런 것 때문에 대립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련회 가서 기도 몇 분 해야 돼요? 저는 한 2시간, 3시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한 30분에서 1시간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자, 다르죠? 여러분, 우리 임원들과 제가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저는 기도 3시간만 하자 얘들아. 임원들이 3시간 너무 길어요. 30분만 해요. 다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 의견에 대한 그 바른 기준을 세워요?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인가? 무엇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길인가? 무엇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 생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충돌이 있었다면,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다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막 3시간, 4시간 기도시켜서 막 일종의 영적 학대죠. 학대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냥 마음이 싫다고 30만 기도하고 끝냄으로써 영적인 유기를 할 것인가? 방치를 할 것인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갈등을 받아들인다면 보다 우리의 신앙,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갈등 속에서도 교회는 일해야 되고요.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에서나 또는 갈등의 속에서나 아니 기쁜 일에서나 아니면 너무 좋은 일들 속에서나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써야 된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늘 복음에 입각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한 영혼의 구원, 믿는 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리고 연약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소한 의견의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서로 갈라서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의 복음을 위한 열정,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영적 성숙을 위한 갈망, 이것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유익한 갈등을 이루고 유익한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큐티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신청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마음에 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수요일 밤 10시, 토요일 저녁 8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에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어주셔서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를 내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있죠. 시간을 꼭 엄수해서 주일날 드렸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오전 9시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선생님과 있는 단톡방에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물어볼 때 꼭 그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꼭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단톡에서든 선생님과 대화 속에서든 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2배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요. 좀 적은 숫자의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도 온 친구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4월 달에도 4월 첫 주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기억하시고 실시간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드리다 보면 예배가 다 엉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좀 잘 지켜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런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몸을 잘 지키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빨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고3 친구들 부담감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힘내시고 학업에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학업에 열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성숙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 쓰셔야 된다는 거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신앙을 지키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한 해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이 아니죠. 3월 22일부터요. 4월 4일까지 고난주간 껴있는 그 주간 그 전부터 2주간 2114 기도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실시간 예배도 진행이 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도 함께 영상으로든 그 현장 예배든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이제 봄이 옵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또 학생으로서의 그런 본분들도 잘 감당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